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입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내용은 물속에서 물고기들의 생활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의 생활을 보며 재밌게 보는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큰 물고기가 조형물과 함께 비슷하게 몸을 숨기고 있는데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자 그 물고기를 순식간에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그 일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단어에 초점이 좀 맞춰졌어요. 먹혔다. 작은 물고기가 숨어있는 큰 물고기에게 먹혔다. 여러분,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동물과 곤충과 물고기 등 다 먹이사슬로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옆에 있던 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에게 먹히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모르겠어, 장난으로 했는지 몰라도, 인간은 누구에게 먹히지? 마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생각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인간은 누구에게 먹히는가? 마귀에게 먹힐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해요. 이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죄짓고 그냥 벼랑 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의 틈을 봐서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에게 먹힐 뻔했던 적이 있었는지, 마귀의 유혹에 덫에 빠져서 힘들어하다가 나았던 적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마귀에게 먹히면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리스트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리스트인지 알게 될 거예요. 마귀에게 먹히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지겨워져요. 교회에 오는 것이 지겨워져요.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게 마귀에게 먹힌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게 싫어져요. 이게 마귀에게 먹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신앙의 끈을 너무나도 순식간에 놓아버리기도 해요. 목회자도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순식간에 놓아버리게 돼요. 마귀에게 먹히니까. 그러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목소리에 그들은 블레셋의 먹이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먹이가 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 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하며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을까요? 여러분을 향하여 힘들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 다윗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항상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회개하라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불경건하고 죄 많은 그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의 부름을 말해요. 이 회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외쳤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영혼들을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에 대해 돌아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겨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관역을 조준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화살을 당기지만 빗나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똑바로 나아가는 성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해요. 내 몸이 죽음의 육체에 있는 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쉽게 쓰러지고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죄 짓는 것으로 기우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그 심각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가슴을 찢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그게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의 말씀, 잘 들으세요. 선포자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도 죄를 짓거든요. 그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근데 죄를 지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아요. 인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시작하는 분들마다 사업장에 가보면 이 말씀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손님들이 그 메시지를 보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저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꿈에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장에 말씀을 꼭 붙여 놓으세요. 그 말씀이 전도 역할을 해요.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이 또 붙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만 보면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이 말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빌닷이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창대케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돼요. 저 집사님은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친절해? 전에는 안 그랬으면서 저건 가식일 거야.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산다면 오늘 하루 그분은 성공한 거다. 바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면 하나님 칭찬하세요. 그러다 내일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처럼 지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바람이기도 해요. 오늘 목사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거 가식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저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예요.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튼튼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하면 되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포켓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읽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연속 3일간 그 체험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누워 있는데 내 귀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체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있을까? 갔다 와 또 자려고 누워 있는데 내 귀 속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막 떠올라요. 내가 바라보는 그게 다 메시지처럼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수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내 마음에 절망이 생겼는데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 절망을 해결해 버려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수시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거고 두려워하게 될 거고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있고 힘이 생겨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아요. 두려워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앞에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떨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두려운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확신과 충만함이 없으면 두려운 공간에만 들어가도 두려움의 영이 임해요. 그러므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무당 그분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나왔대요. 근데 두려움의 영이 훅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나가긴 했습니다. 나중에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입니다. 이것의 두 가지 전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의 굳건함, 순종입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덮쳐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서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서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맡으신 사역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번제가 있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것을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대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나갈 때에 악한 마귀를 대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육체의 저욕과 욕심을 십자가 옆에 못 박습니다. 주의 나의 죄를
할렐루야.